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저희 함께 행복한 5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우리를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어떠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자 또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러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가족이다, 정말 좋은 공동체다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을, 그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살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코 교회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회 안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부류로 쪼개어지고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바들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교회들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쉽게 판별하지 못하겠는 그런 상황들 속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또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분명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또한 있습니다. 분명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그것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체하며 더 악을 범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또한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안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명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떠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희미해지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경험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유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십자가가 너희에게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 성장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과연 교회가 될까요? 이것은 나이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여 그 안에 청년들도, 또한 어른들도, 또한 그 안에 부모들도 생겨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희미해졌을까요? 여러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졌던 기억,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이 다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새롭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생활이 또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 안에 나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내 안에 판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나는 지혜, 이것이 성경의 지혜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된 지혜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또한 말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열심히 바울로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계속 세워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또 그들이 배우고 익히면서 또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들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안에 이제 자기들만의 판단과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생각들을 주장하게 되어져서 결국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언제 말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전했더냐?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오직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다. 그것 외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정말 능수능란한 말과 어떤 현란한 또 그러한 글솜씨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기가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오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만 남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그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남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가득하십니까? 그러려고 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가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지, 내가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받았지,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예배할 때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나의 판단과 경험이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이 좋네, 나는 아볼로가 좋네, 나는 베드로가 좋네, 그래도 예수님이지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그것이 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거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들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딴 교회 이야기니까 전혀 여러분이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유한 목사의 말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시는 풍성한 삶의 초대 시리즈에서 보면 김영구 목사님의 말이 서로 다르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역시 김영구 목사님이야, 역시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자주 보는 정유한 목사님이지, 그리고 우리 제일 그래도 어르신 우리 윤양신 권사님이 그래도 제일 지혜로우니까, 제일 신앙에 연륜 많으시니까 윤양신 권사님의 말이, 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 사람의 말을 판단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서로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더 옳다고 여기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잊어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지금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놔둬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이죠.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사도도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혹여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복음을 전할까 봐 바울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의 말로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래야지만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의 말이나 어떠한 다른 요소들이 옳다라고 우리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정유한 목사 때문에 함께 행복한 교회는 무너집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에서 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밥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교회의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교회의 인테리어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완전하며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만이 영원하며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그와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존재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것이지, 무언가 열심을 내어 내가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경험이 풍부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가르치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습득했고 배워서 익혀서 이해되었고 경험으로 삼아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없어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 유의감이 있습니다. 알게 되어져서 알 만큼 살아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아니면, 그리고 어제 깨달은 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깨달은 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1년 전에 받았던 그 깨달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와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서 이제 내 것이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라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익혔으니까, 교회 좀 다녔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제 이 정도의 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를 보려고 뭔가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데, 내게 일어난 일들 중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부르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없는 것, 그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판단이 오히려 성령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달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요히 눈을 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배웠지, 뭘 들었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큼 성령님에게 둔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히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별 방법으로 기도하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지혜를 가르쳐 주시며 이제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누가 내가 잘났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게 아닌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닌데 다 주신 것인데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다투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서로 기도하겠죠. 서로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저희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본당에서 기도하고 저쪽 기도실에서 서로 죽게 하자 저 사람이 틀렸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서로 각자 자기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함께 잠잠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